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가졌는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알게 하십니다. 이 시간 담대히 선포합니다. 내 마음은 지켜질 것이며 내 말은 반드시 변화될 것입니다. 나는 절대로 같지 않으면 오늘부터 새로운 생은 시작됩니다. 나를 통해 나라와 민족이, 가정들이, 사람들이 복이 될 것이며 나는 반드시 변화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생을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재료가 필요합니다. 밥을 지으려면요, 쌀이 있어야 돼요, 물이 있어야 돼요, 불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밥을 짓지요. 인생도 행복하게 살려면은 몇 가지 재료가 있어야 돼요. 그 재료 중에 하나가 삶을 즐거워하고 감사하는 것. 즐거움에서 감사가 나오고 감사해서 즐거움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1년 52주 중에 특별히 한 주를 선택해서 우리 인생이 행복하고 복되고 즐겁고 낙을 누리는 삶을 위해서 52주 중에 한 주를 하나님이 선별해서 즐거움과 감사와 즐거움을 가지고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라 하시고 우리들에게 이 절기를 주셨습니다. 사람이 만든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3500년 전서부터 하나님 믿는 모든 사람들은 1년에 한 차례씩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계율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감사절기가 오늘서부터 시작됩니다. 1년 52주 중에 특별히 한 주간을 하나님이 선별해서 연습하도록, 그리고 인생을 즐기며 살라고 주신 겁니다. 우리로 말하면 추석 명절하고 같은 거죠. 오늘서부터 추수감사절기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직접 모세에게 명하여 세운 절기지 사람들이 세운 절기가 아닙니다. 감사란 게 뭐냐? 서로 나누는 겁니다. 첫 번째, 날짜는 언제부터냐? 정교력으로 7월 15일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인간이 사용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언어가 뭔지 아세요? 감사합니다. 인생을 행복하고 고급스럽고 인생을 승리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감사합니다. 인생을 저주받고 실패한 사람이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불평입니다. 이 절기당에서 우리가 불평을 자주 하고 있는지 감사를 자주 하고 있는지 우리 말의 언어를 한번 점검해 보세요. 그리고 우리 새손 모든 식구들, 인생을 불행하게 살지 말고 행복하게 사세요. 불행은 불행을 낳습니다. 뱀은 뱀의 새끼를 낳고 비둘기는 비둘기 새끼를 낳고 계란에서 닭은 병아리를 낳는 것처럼 내 생각과 말에서 계속 불행한 사람은 계속해서 인생이 불행합니다. 교통사고가 나지요, 집안에 우환질구가 떠나질 않지요, 자녀들이 안 되죠, 이사 겹쳐 손 댄 것마다 안 됩니다. 그러나 행복한 사람은 손을 댄 물산마다 형통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기간 7월 15일서부터 오늘서부터 시작해서 일주일간 연습을 하고 8일째는 성회로 모여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세 번째, 언제 하느냐? 수장절이라는 의미는 가을에 곡식을 다 거둬들이고 가슬거리를 다 하고 추수를 다 해서 거둬들이고 그리고 8일 동안 지킨다 그래서 수장절. 네 번째, 어떻게 축제를 보내느냐? 즐기라는 거예요. 그냥 아무 노동도 하지 말고 그냥 즐기라는 거거든요. 이번 주 한 주간은 즐기면서 하는 절기예요. 연습하세요. 그 과거 보조 장치입니다. 이 절기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나오는 절기는 거기가 과거를 기억하게 하시는 그런 과거 기억의 보조 장치가 이 절기입니다. 그래서 옛날 조상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지냈는가를 기억하고
여러분 오늘을 복되게 사세요. 오늘도 감사하세요. 다섯 번째, 누가 지킬 것이냐? 사람과 함께, 너와 내 자녀와 가정 식구들과 함께. 그래서 이번 주간은요, 부부간에 선물하세요. 온라인으로 예배 드려도 마찬가지, 부부간에 선물하세요. 그리고 부모님이 살아계시면 반드시 이번 주에 선물을 보내세요. 시골에 계시든 애국에 계시든 뭐 조그마한 거라도 사서 다 보내세요. 그게 그 정성이거든요. 뭔가 아멘하고 순종하시겠어요? 부모님 계시면 다 조그만 거라도 드리세요. 이번 주가 그걸 하라는 하나님의 명하신 주간이에요. 내인 셀리더와 또 교구장, 또 부목사, 또 당회장, 하여튼 이 주에 일하는 모든 사람들하고 같이 즐기는 것이고, 그 다음에 고아와 가부 베푸는 즐거움, 가장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선물을 나누는. 그러니까 첫 번째, 여러분 집에서 즐거움으로 살으세요. 이번 한 주간은 싫은 소리 하지 말고, 난 부담스러운 소리 하지 말고 행복한 소리, 칭찬과 격려의 소리만 합시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하나님이 택하신 것 성전에서, 그러니까 사람과 함께 감사절기를 지키고 하나님과 함께 주신 복을 따라서 힘대로 드려. 여러분 11조를 말할 때 온전한 11조를 드리라 그렇게 나오죠. 온전한 11조라는 게 뭐냐면 세 가지거든요. 첫 번째가 내 소득의 11조, 두 번째가 이 다음 주는 우리 절기의 11조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3년에 한 번씩 구제의 11조를 드립니다. 신명기 14장에 보면은 하나님 그렇게 구분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생애가 온전한 11조를 드려지는 생각 되시고, 이 다음 주에는 절기의 11조를 드리는 추수감사절, 수장절, 초막절, 장막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일곱 번째, 온전히 즐거워하라. 여기 신명기서 16장 13절로 17절은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인데 그 절기를 지킬 때에 온전히 즐거워하라. 온전하면 충분히 즐거워, 물질로 인해서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인해서 즐거워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의 생을 어떻게 즐길까요? 어렵고 고단하고 힘든 생애를 어떻게 하면 즐겁게 우리가 살 수 있을까요? 제일 첫 번째가, 이 절기는 과거를 기억시키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과거의 은혜를 생각하고 오늘을 즐기라, 그런 말씀입니다. 이전의 나의 모습. 다윗은요, 하나님 은혜를 입고요, 언제나 성전에 앉아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이 간대? 나 같은 것이 무엇이 간대? 우리 집안이 어땠는데? 우리 아버지 이세 시골에 농부였고, 그 윗대로 올라가면은 여리고 성에서 몸을 팔던 그런 집안 내력이 있고, 모압 여인 누시 그 시어머니의 며느리가 된 그런 집안의 내력인데, 오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축복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시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한 거죠. 그래서 이 과거를 기억하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은, 오늘날 사치하고 낭비하고 헛되게 살지 말고 과거에 어렵고 가난하고 힘들었던 시절을 생각하고 오늘 즐기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두 주 후면은 우리 교회가 세워진 40주년 되는 창립 기념주일 예배인데, 저는 창립 기념주일 예배가 그렇게 뜻있고 매 드릴 때마다 감사한 게, 처음에 개척했을 때 그 어려움을 늘 생각하고 그때로 되돌아가자 하는 생각이 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아, 이 장막절을 지켜라. 장막절이라는 게 뭐냐? 너의 조상들이 애굽에서 천한 노예 신분으로 힘들고 고단하고 피곤하고 박해를 받고 억압을 받고 있던 너희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모세를 통해 너희들을 건져내신 것을 기억해라. 우리가 예수 믿기 이전에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오늘날 우리 오늘 기도해 주신 우리 장로님 기도한 것처럼 우리가 지금 세상에서 방황하거나 세상에서 있지 아니하고 주님 몸된 재단에 이끌어내서 세상에서 건져 이곳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들이 애굽에서 막상 나왔어요. 어디로 가야 될는지를 모르고 갔어요. 아브라함으로 들어가야 될는지 아니면 지중해 연안에서 가야 될는지 무역로에 가서 어디로 가야 좋을지 이들이 알지를 못해요. 어디로 갈까요? 하나님이 그들로 홍해길로 인도하십니다.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어디가 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오늘 또 예배를 헛되게 드리지 맙시다. 주의 인도함을 받읍시다. 주님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들이 홍해 앞에 섰습니다. 뒤에서 바로의 군대가 다시 잡으러 오고 앞은 바다입니다. 이걸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진퇴양난이라 그러죠. 어느 길로도 돌아갈 수도 없고 앞으로 갈 수도 없고 어찌할 수 없는 그때에 어찌하여 좋을지 모를 때에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중에 어찌하면 좋을런지 모르는 그런 황당한 일을 당할 때에 주님은 길을 내주시고 해결하시고 이곳까지 이르도록 역사하셨습니다. 그들을 홍해를 통과하고 마라의 쓴물을 만나 쓴물이 먹을 수가 없을 때에 단물로 바꿔주셔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폐병 환자였던 내가 치료를 받고 여기 서서 담대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은 치료하실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으로 치료하실 것이고 당신 생애가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이 일어나는 축복된 생애로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으세요. 마라의 쓴물이 거쳐서 치료하신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엘림에 도착해서 만나와 매출하기로 충분하게 축복해 주신 하나님, 르비딤에 이르러서 손을 들고 모세가 기도할 때에 적군 아말렉을 쳐부셨고 그들의 가는 길에 아말렉 시온을 쳐 죽이고 바산을 옥을 쳐 죽이고 여호와 니시로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오늘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 남자 성도님 중에 한 분이 저한테 그런 간증을 해요. 목사님, 내가 하나님을 안 믿었다면, 우리 사순교회 목사님을 내가 만나지 않았다면 난 벌써 죽었을 겁니다. 사업에 실패를 하고요, 부도나고 차를 몰고 가평을 여러 번 갔대요. 가평 물에 빠져서 차체 들어가서 죽어버리려고. 그렇게 방황한 때에 교회 집사님이 전도해서 우리 교회를 나오시고 지금은 자신 있게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한 분이 또 여자분은 그런 간증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내가 예수만 안 믿었으면요, 내 그놈 인간하고 내가 안 살아. 벌써 내가 이혼하고 말았지. 예. 하나님의 은혜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즐거운 거는 하나님이 과거에 나에게 베풀으신, 지금까지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자는 거예요. 즐거워하자는 거예요. 오늘 즐거워요?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세요. 지나온 길을 그렇게 겪어서 오늘 이것까지 이르도록 하나님이 역사했으니 오늘 우리가 이번 한 주간은 그런 그 과거에 힘들고 괴롭고 가난하고 고달팠던 시절을 기억하시고 오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인해서, 물질로가 인해서가 아니죠, 하나님을 인해서 감사하는 절기가 되게 합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은혜의 때를 기억하라 하는 겁니다. 은혜의 때, 과거에 받았던 은혜의 때. 물론 전 처음에 교회를 창립했을 때 그때 그 감동, 처음에 교회를 설립하고 이제 나 다니던 교회에서 교인들이 오셔서 모두 축복해 주시고 내가 섬기던 그 당회장 목사님 오셔서
증거해 주시고, 그때 감동이 있었던 건 그때도 굉장한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목회하는 중에 최초로 가장 큰 감동이, 여기 그때 있었던 분들 모두 다 계세요. 이 앞에 붉은 벽돌 교회 지었을 때 지하로 우선 입당에 들어갔는데요, 첫 예배예요. 나도 아주 대성통곡을, 어떻게 그렇게 눈물이 많이 나온지 모르. 그날 안 운 사람이 없었어. 다 펑펑. 얼마나 감동을 했는지. 우리도 이제 우리 집 교회를 세웠다고. 그 감동,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그 감동의 은혜는 지금도 있습니다. 우리 250여 명이 총동원 전도를 하셔서 1000명이 그리스도 앞으로, 우리가 1000명을 한번 모아보자 그랬는데 6000명이 모였어요. 그날의 감동. 우리도 이제 수료는 우리 기도원을 우리 가지고 있다고 그래서 우리가 2월 달이면 가서 나무 베기를 봄철 내내 했고, 첫 우리가 조그만한, 지금 가보면 조그만한 그 구성전 지어놓고 우리가 얼마나 감동했어요. 베델성서 대학을 도입해서 우리가 그 공부를 하면서 금요일마다 만남이 얼마나 즐거웠고, 거기서 신앙의 뼈대가 정해졌고, 우리가 영성훈련을 통해서 아주 노여 시간에 눈물바다가 되고, 새벽에 만남에, 식구들의 만남에 깜짝 놀래고, 성령의 밤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치료를 받아서 골격이 치료됐고 아말감이 치료됐고 병자들이 얼마나 많이 고치는 그런 감격. 그때 전사님도 목사님도 아무도 없었어요. 우리 평신도 목회 시작해서 우리 평신도 우리 전체가 감동을 받아서 복음을 전해 하루에 50명 70명씩 그때 전도가 됐어요. 그런 그 감동. 우리가 뉴라이프 코스를 도입하면서 롯데호텔 3층 전체를 우리가 대관해가지고 처음에 일을 시작하면서 벌렸던 그 테이블에서의 나눔 시간, 족구 시간, 그 감동의 시간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하나님, 그때에 역사했던 주님이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세요. 그때 감동을 받았던 사람들 지금도 하나님은 동일하세요.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 지금 마스크들 쓰고 마음대로 우리가 못해서 그러지, 이거 벗고 나서 하나님이 다시 그런 열정과 기쁨을 줄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그때를 잊지 마세요. 그 은혜의 때를 기억하고 오늘 또 하나님이 역사할 줄로 믿으세요. 감동하세요. 이 추수감사절, 77절, 6월절, 이 장막절은 과거에 그때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첫사랑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소아세 7교회 중에 에베소 교회가 은혜스럽고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 잘했는데, 성령도 충만하고 은혜도 받고 다 좋았는데 어느 정도 되니까 첫사랑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 성령을 체험하고 감동감과 눈물 흘렸던 그 기억을, 그 첫사랑을 잊지 말아요. 우리 부부들 이번 이 주간에, 이 추수감사 이 주간에 처음 만나서 감동했던 거 잊어버리지 말아요. 사랑이, 우리가 서로 사랑으로 살자 그래서 결혼해서 사랑으로 사는 사람이 보통 3개월 내지 6개월 사랑 가지고 산대요. 아주 독종은 1년 6개월까지 간대요. 그러면 사랑으로 사는 거 아니에요. 청으로 살고, 서로 친구로 살고, 서로 격려하며 살고, 서로 유하며 사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은 이전에 베풀어졌던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고 오늘을 즐거워합시다. 이번 한 주간은 즐거워. 뭘 그렇게 즐거워? 과거에 베풀어졌던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136편 11절로 13절에서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해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해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홍해를 가르친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 말씀은 과거에 베풀어줬던 그 은혜를 오늘 기억하면서 감사하라.
괴테가 그런 말을 해죠. 독일의 시인이. 세상에서 가장 쓸모없는 인간이 누구냐? 감사할 줄 모르는 인간. 부모의 은혜도 모르고, 부부간의 은혜도 모르고, 하나님의 은혜도 모르고, 이 무지한 세월들. 주여, 내가 두 번째로 오늘을 즐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을 즐기라. 오늘을 즐기려면요, 꼭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게 뭐냐? 비교하지 말아야 됩니다. 비교하면은요, 내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제가 5월 어린이날에 애들을 교육시키는데 옆집 애는 명문대학에 들어가고 우리 애는 명문대학에 못 들어갔다. 그렇게 비교하지 마라. 내 자식은 그가 갖지 못한 또 다른 재능이 있는 것이다. 유대인들이 왜 이렇게 유대하게 되느냐? 내 자식이 얼마나 잘하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공부를 잘하게 만드느냐가 아니라, 너는 다른 사람은 무엇이 다르는가? 그걸 교육시킨다. 내 자식은 내 자식대로 다른 달란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남을 비교하십니까?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사는 거고 나는 내 인생을 내가 사는 거죠. 오늘 즐기려면요, 남하고 비교하지 말아요. 그 영화 중에 아마데우스라고 하는 영화가 이 비교에 대해서 아주 그 비교한 인생이 얼마나 비참하다 하는 걸 얘기하는데, 그 모차르트, 아마 세계사 중에 지금까지 가장 음악의 천재로 모차르트를 꼽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모차르트가 나오기 전에 오스트리아 빈에서 왕궁에서 음악가, 최대 음악가로 실레리가 초항을 받고 사람들의 부름도 받고 존경을 받고 신앙심이 아주 좋았습니다.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실레리가. 그렇게 왕궁에서 훌륭한 음악가로 대접을 받으며 존경을 받던 그에게 어느 날 모차르트가 나타납니다. 그는 방탕하고 아주 그 해픈 웃음소리가 천하고 애의도 없고 그냥 피식피식 눌러오라. 그런데 그가 하나 써내면 그냥 장난삼아 쑥쑥쑥 써낸 한 작곡이 세계적인 음악이 되어버립니다. 아주 놀래요. 그를 왕궁에 취직시키기 위해서 모차르트의 부인이 그의 원고를 가지고 실레에게 옵니다. 실레리가 그 원고를 보고 깜짝 놀라요. 도대체 이 원본에 고친 데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머리에 있는 것이 그대로 그냥 나와버리는 거예요. 이런 천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죠. 십자가 밑에 나와서, 주님, 모차르트가 가졌던 그 천재성을 나에게도 주세요. 나에게 하나님 주세요. 아무리 기도를 해도 자기에게는 그런 천재성이 오지를 않고, 하나님 그럼 어찌하여 나에게 그 천재를 알아볼 수 있는 능력만 주시고 나에게는 이런 능력을 안 줍니까? 하고 얼마나 기도하다가 그가 응답을 못 받고요, 하나님을 증오하고 십자가를 불에다 태워버리고 하나님을 증오하고 반하고 떠납니다. 그리고 술수를 쓰고 거짓을 하고. 근데 모차르트 인생을 보면요, 그는요 새벽 1시에 자요. 그리고 5시에 일어나요. 그리고 종일 작곡해요. 그 나중에 그가 모차르트를 파멸로 이뤄가려고 여러 가지를 그 꾸며 나가죠. 우리가 그 보면 그 웃음소리도 이렇게 천하고 그 여자애하고 그 쫓아다니고 하는 그런 그것들이 아주 천한 것을 숨어서 가만히 실레리가 다 보고 그러죠. 그런데 그에게 진원곡을 써달라고 그러죠. 장례식에 쓰는 진원곡을. 그걸 하다가 지쳐서 35살에 이 천재 음악가가 세상을 떠납니다.
그 모차르트의 죽음이 자기 때문이었다고 나중에 이제 비로소 죄책감에 깨닫고서 그가 정신이 돌아버립니다. 정신병원에 들어가서 32년 동안 정신병자로 살다 세상을 떠납니다. 모차르트는 모차르트대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그런 천재성이 있었고, 실레리는 실레리대로 나에게 하나님 주신 은사가 있어서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간다면 그렇게 비참해 갔어요. 여러분, 왜 인생이 비참해져요? 자꾸 남하고 비교한 겁니다. 우리가 행동하는 행동 중에, 잘 들으세요, 가장 어리석은 행동이 뭐냐? 남하고 비교한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는요 다 다르게 창조했습니다. 식물학자가 사과잎 6만 개를 놓고 비교를 해봤는데 똑같은 사과잎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겨울에 눈이 하늘에서 그렇게 수억만 개 쏟아져도요 똑같은 눈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더 말하면 뭐랍니까? 75억 인구 중에요 얼굴이 같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만일에 내 얼굴과 똑같은 사람이 여기 나오면 내 자식들이 누가 아버지요? 우리 세상교회들이 누가 우리 담임 목사님이요? 그러나 보세요, 하나님 창조세계 거기에 남하고 비교를 하세요. 당신 인생은 당신이 사는 거요, 베드로는 베드로대로 살고 요한은 요한대로 살고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구도 비교하지 말고 떳떳하고 당당하게 내 인생 내가 삽시다. 크게 해줍시다. 내 인생 내가 산다. 내가 즐겁고 내가 은혜 받고. 네가 뭔데? 내 인생 내가 사는 거요. 할렐루야. 네가 뭔데? 네가 도대체 뭔데? 나는 내 인생 내가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을 즐겁게 살려면 남하고 비교하면 안 됩니다. 절대 비교하지 말아요. 하나님이 달란트 다 각각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주신 거예요. 당신에게는 훌륭한 75억 중에서 당신이 1등 할 수 있는 재능 주신 거예요. 믿으세요. 이게 믿음이고 이게 하나님의 창조 역사예요. 예. 그러려면 첫 번째로 오늘을 즐겁게 살려면 오늘의 삶을 자족해야 돼요. 믿음의 사람 바울이 고백하지요. 나는 부유하게 살지 못하고 가장 가난한 사람은 삶의 일체 비결을 배웠더라. 가난하게 사는 법도 배워야 돼요. 나는 정말로 가난하게도 살아봤어요. 정말로 가난하게 살아봤어요. 가난하게 사는 비결은 뭐냐? 기죽지 말아요. 가난하게 사는 비결은 뭐냐? 하나님이 때를 대면 나를 우뚝 세울 줄로 믿으세요. 이게 가난하게 사는 비법이죠. 부자로 사는 법을 배우세요. 내 것이라고 내 마음대로 사치하고 낭비하고 허랑망탕하고 교만하게 살지 말아요. 근검 전략하고 아끼고 저축하고 어려운 사람 도울 줄 아는 부자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부유하게 사는 법도 하나님 말씀에서 배우고 가난하게 사는 법도 배우고 또 어려울 때도 이겨나갈 수 있는 역경에서 여호와니시로 이겨나갈 수 있는 비결을 하나님 말씀에서 배우면서 오늘 즐깁시다. 시편 50편 14절에 감사로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면 주여 네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을 즐기세요. 물질이 아니라니까요. 성경 66권 중에서요 하나님께 대들고 반항하고 불평한 선지자가 하박국입니다. 왜 믿지 않은 바벨론이 하나님 믿는 이스라엘을 치게 놔두십니까? 왜 악이 성하게 하십니까? 그렇게 반항했던 그가 나중에 비로소 하나님 만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중에 최고가 뭐예요? 하나님 만난 거예요. 네? 우리가 하나님 믿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잖아요. 세상 사람은 하나님 만났잖아요. 무화과 나무에 과일이 없어도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어도 밭에 먹을 양식이 없어도 양이
없어도, 소가 우양간에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감사하리. 오늘 내가 살아있음에 감사합시다. 주님과 함께 내가 살아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찾아가는 거 얼마나 감사하는 거잖아요. 그걸 오늘 즐길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로, 세상에는 없는 거요, 우리 안에 있는 거요, 직임. 하나님께 직분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께 직임, 하나님께 우리가 위임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전 처음에 개척에서부터 하나님의 일꾼 되세요. 모든 평신도들이 일꾼이 되세요. 일꾼이 아닌 건 하나님 안 믿는 겁니다. 얼마 있지 아니해서 다 떠나버립니다. 100% 우리에게는 100%다 사명자로 하나님 불러주시고, 여러분 그래야 은혜와 축복이 행운이 있습니다. 그 영국의 극작가였던 오스카 와일드라가 하는 사람이 그런 글을 썼죠. 그 글에 보면은 이런 글이 나와요. 어느 날 예수님이 예루살렘 거리를 가게 됐대요. 그랬더니 술이 많지 않은 사람이 술에 찌들려 살더래요. 예수님이 그랬대요. 이 젊은 사람아, 왜 이렇게 날마다 술에 찌들어 사냐 그랬더니, 사실 내가 장애자로 전에는 제대로 걷지를 못하고 절뚝발이었는데 예수를 만나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얼마나 감격하고 좋았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인생에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술을 먹고 즐기며 술에 취해 삽니다. 또 한참 얼마나 가다 보니까 이 탐욕과 색욕에 찌든 이가 여자 뒤를 쫓아다니고 여자 뒤를 따라가는 걸 이렇게 보고, 왜 너는 인생을 그렇게 사냐 그랬더니, 사실은 전에 내가 맹인이었습니다. 소경 받으며 온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앞을 못 본 맹인이었는데 예수를 만나서 눈이 떠졌습니다. 너무 감동하고 너무 감격하고 너무 좋았는데 시간이 오래 지나면서 보니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여자하고 음란하는 것이 내 인생의 즐거움이 됐습니다. 한참을 가다가 창녀를 만났습니다. 몸을 파는 여자를 봐서 어찌하다가 이 짓을 하게 됐냐 그랬더니, 내가 예수를 믿고 제 사함을 받고 내가 즐거움을 얻었는데 인생에 아무 의미가 없대. 몸을 파는 사람이 됐대. 여러분, 우리는 사명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생의 의미를 찾은 사람들입니다. 오늘을 즐기시고 오늘의 행운이 있으시고 오늘 하나님의 갚아주심과 축복을 받으시려고 직임을 가지세요. 사명을 받으세요. 예수 믿으시고요, 하나님의 사명을 받으세요. 오늘이 행복해집니다. 도대체 왜 사는 거요? 뭐 때문에 사는 거요? 우리가 물질이요? 여러분, 사명자야 일어나거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하나님의 도움은 사명자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에 이거 상관없는 거요. 우리 모든 셀리더들 뛰세요. 열심히 하세요.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세요. 할렐루야. 도대체 뭐 때문에 사는 거예요? 인생이 사명 때문에 사는 거 아닌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 때문에. 오늘은 우리가 즐겁게 살려면 자족해야 되고 직분을 가지고 즐기며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오늘부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든지 오늘부터입니다. 내가 목회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 집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면, 그때는 성경을 이렇게 내가 이렇게 창세부터 본 게 아니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영감 주시는 구절을 보는데, 늘 가정 예배만 드리면 영감이 여호수아서 3장 7절,
오늘부터 시작하여 내가 너를 이스라엘 목전에 크게 하여 모세와 함께 있던 같이 너와 함께 있게 하리라. 오늘부터요. 오늘부터. 내 인생은 오늘부터요. 믿으세요. 오늘부터요. 오늘부터.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에 사는, 과거에 사는 게 아니요, 미래에 사는 것도 아니요, 오늘을 사는 거요. 오늘을 즐기세요.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내 인생이 과거에 어찌됐든지 상관없어. 오늘부터 제대로 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루만 의심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불안에 떨지 말고, 오늘 하루만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사합시다. 오늘 하루만 즐깁시다. 할렐루야. 이게 학개서 2장 19절에 보면 다가선에 읽습니다.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오늘부터요. 오늘부터. 바울 사도가 그렇게 인생이 멋있고 행복하고 즐겼던 것이 뭐예요? 디모전서 1장 12절.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히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어. 하나님이 직분을 맡기셨다고. 할렐루야. 앤드로메투스가 그런 얘기를 했죠. 작가인데, 천재는 노력하는 사람을 이길 수가 없고, 노력하는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을 이길 수가 없고, 좋아하는 사람은 즐기는 사람을 이길 수가 없대요. 인생을 즐기세요.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나는 놈 위에 노는 놈. 즐기면 되는 거예요. 나는 오늘도 내 목회를 즐기고 있습니다. 이 설교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즐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즐기세요. 가정을 즐기세요. 내 삶을 오늘 내가 살아있음을 즐기세요. 세 번째로, 미래를 즐기세요. 미래를 즐기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그래서 미래를 즐기라는 말씀을 주세요. 고린도서 2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잘 들어보세요. 내가 눈으로 본 적도 없고 귀로 들어본 적도 없고 마음으로 생각해 본 적도 없는 일을 하나님 이루세요. 우리 새순교회가요, 이런 교회가 될 줄 눈으로 믿음으로 어떤 상상도 해본 적이 없어. 귀로 들어본 적도 없어. 우리가 이거 멋있는 건물이요, 죽순이 쑥쑥 올라가서. 할렐루야. 우리 수는 얼마나 멋있는데. 왜 하나님 우리 눈으로 본 적도 없고 귀로 들어본 적도 없고 마음으로 생각해 본 적도 없는 이런 거를 교회 주셨네. 이건 표본이요. 당신에게 이렇게 하시겠다고 하시는 표본으로 이걸 주신 거요. 믿습니까? 교회가 중요한 게 아니고, 교회가 교회다운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신 거는 표본으로 주신 거예요. 당신에게 역사할 줄로 믿으세요. 내 미래는 어떻게 되느냐? 눈으로 본 적도 없고 귀로 들어본 적도 없고 마음으로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을 그분은 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미래를 즐기라는 것이 이번 주간의 축제예요. 이게 신명기서 16장 15절 함께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것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 있는 온전히 즐거워. 당신의 미래는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일시적인 고난과 환난, 그건 문제 아닙니다. 여호수아가, 미래를 즐기는 여호수아가 40년 동안 모세의 비서로 있을 때에 그는 그의 앞길이 열릴 줄 몰랐습니다. 40년이 지나고 새로운 세대가 열리면서 그는 여리고성을 깨부시고 아이성을 점령하고 남부연합군을 기부원에서 쳐부시고 북부연합군을 쳐부시고 생각도 못했던 가나안 땅을 점령합니다. 40년이 지나고 시작됐습니다. 우리 교회는 올해부터 시작할 줄로 믿으세요. 40년이 지나고 비로소
역사와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미래는 상상을 못했는데 하나님은 아세요. 야곱은 뭐라고 합니까? 야곱은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이렇게 표현해요. 나는 내 아들이 살아있다고 상상도 못했다. 내 아들이 이리에게 묻어 뜯겨서 다 죽은 줄로 알았다. 피 묻은 채색 옷, 아들 요셉의 옷을 그 형들이 가져와서 이리가 물어뜯어 죽인 줄 알았는데 그 아들이 살아있었다. 그런데 놀란 게 살아있는 것만 아니라 대제국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어 있었으며 상상도 못한 므낫세와 에브라임까지 주시어서 우리 하나님 은혜는 넘친다. 그가 밧다마람으로 떠날 때에 페데레스의 그는 아무것도 없는 거지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앞길을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내가 간 곳 어디든지 너와 동행할 것이며 내가 약속한 것을 반드시 다 이루어 주시리라. 믿으세요. 하나님 우리의 앞길을 형통하게 상상할 수 없는 일을 이루어 주세요. 그 열쇠, 미래를 여는 열쇠가 누구예요? 열쇠가 우리 주님이 열쇠요. 내가 닫으면 열 사람이고 열어놓으면 닫을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우리 인생의 앞길의 열쇠는 예수입니다. 미국인이 프랑스를 여행했습니다. 고물상이 프랑스 가면 고물상들이 많아요. 이렇게 니악 같은 데 이렇게 해놓고 있는 것들이. 거기서 목걸이가 하나 괜찮아 샀습니다. 귀국하는 길에 그 신고를 했어요. 여기 산 물건을 신고하라 그러니까 양심적으로 신고를 했더니 산 가격보다 세금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세금이니까 뭘 해야 되잖아요. 그걸 전문가한테 가지고 왔습니다. 그 목걸이 이게 오래되고 형편없고 이 지저분한 목걸이가 왜 이렇게 비싼 거냐. 그랬더니 그걸 보던 그 전문가가 이걸 25,000불을 주겠다. 그거 살 때 몇만 원 안 주고 샀는데 2,500만 원 준대요. 왜 이게 이렇게 귀하냐. 그랬더니 확대경을 비치면서 보여주더래요. 그 목걸이 뒷면에 새에 조세핀에게 나폴레옹 이름 하나 때문에 비싼 물건이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 생에 예수 이름은 됩니다. 예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분이면 됩니다. 그 이름이면 됩니다. 나폴레옹 이름 하나 때문에 그 형편없는 고물이 25,000달러 가치를 누리는 것처럼 우리의 생의 명품이 되는 것은 예수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뭐냐? 한 주간 동안 즐기며 감사하며 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과거에 베풀으신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 사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일어나세요. 그리고 과거에 베풀었던 은혜를 기억하세요. 주님이 우리 사성교회에 역사했던 기적들을 기억하세요. 오늘을 즐기세요. 오늘을 자족하고 직분에 충실하고 오늘부터 내 인생은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을 즐기세요. 미래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은 내 앞에 준비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